오늘 제목은 우리는 소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내가 소금이고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소금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그런 성향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과 씨를 싣게 되면 사과의 씨의 성향을 따라서 사과나무에 줄기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포도나무를 싣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게 되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고 인격이요. 근본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따라 생명의 원리를 따라 그 현상화되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마음속에 그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인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그렇게 자라면서 닮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곳을 향하여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곳,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며 거기에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 성향을 따라 흘러가는 생명의 원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을 가니 아픕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타까우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구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웃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이 되게 해주고 싶고 또한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치료가 되어지게 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목마름이 그 안에 있게 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핍박을 받아도 욕을 좀 먹어도 남들이 나를 향해서 어렵게 만들어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람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아도 남들이 나를 위해서 욕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내적인 성향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성향이 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깜짝 놀라요. 네가 많이 변했구나. 야, 네가 언제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 이렇게 스스로도 깜짝 놀란 만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면서 글로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이런 성향이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변화되어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범사의 그리스도 형상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누멘입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야. 이 사건들도 옛날에 분명히 저렇게 있어야 돼.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나는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야. 확연하게 내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내 안에서 볼 수가 있으니 세상 사람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언제 하십니까? 그래, 이제 너는 소금이란다.
세상 사람 볼 때 너는 소금이란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소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식구들이, 내 자식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너를 소금으로 보게 된다. 너희 친구가, 너의 동료와 너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소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알겠지?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직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사람의 내적 성향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소금으로 보여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소금이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얘기하실래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소금이세요? 여러분들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소금이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왜 소금이라고 서로 간에 얘기할 줄 만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소금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소금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이 필요해요. 나의 아내가 필요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께서는 소금이다 할 때는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누구에게든지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간에 너는 그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 몸의 70% 이상,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90% 이상이 물이래요. 나이 들면 물이 자꾸 빠져서 60% 정도 된대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80% 이상이 우리는 물이에요. 이게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물 안에 0.9%의 염분이 있습니다. 소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혈액 속에 0.9%의 소금이 숨어 있는데 이 혈액에 숨어 있는 소금이요. 신체 내의 독소를 갖다가 배출시킵니다. 우리 신체 내에 있는 부패를 방지시키고 있고요. 살균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노폐물을 새 물질로 바꿔내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체온을 갖다가 조절해 주기도 한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이 소금이 우리 몸을 갖다가 지탱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받습니까? 링게루를 받아요. 그죠? 링게루를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링게루가 뭔지 아십니까? 식염수예요. 0.9%의 소금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닷물이 여러분 맑아지고 부패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물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몇 프로의 소금이요? 3%의 소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 없으면 안 되죠. 먹을 때. 김치 있어야 되죠. 저는 김치 안 먹어도 돼요. 김치를 좀 먹지 못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 과일이 요즘에 비싸다 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이런 과일 값이 비싸다 해서는 아이고 나는 못 먹겠네. 나는 그래도 먹을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일 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고기가 어떤 때는 비싸잖아요. 요즘은 LA 갈비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비싸니까는. 언제 한번 우리 비싼 것 한번 갖다가 한번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LA 갈비 한번 얻어 먹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소금은요.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이 김치 먹을 때 또 여러분들이 반찬 먹을 때 거기 담기는 소금을 먹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소금을 갖다가 먹지 못할 때는 우리 몸이 못 삽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산악행군한 사람들 갖고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금을 갖고 가요. 소금을 먹습니다. 몸에 그 염분이 빠지게 되면 못 삽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소금이라 할 때 필요한 존재예요. 참 귀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위를 요청하는 그러한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존재의 자체가 필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한지 저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만 주어도, 여러분이 거기에만 서 있어 주어도, 거기에만 앉아 있어 주어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어만 주어도 가정이 살아나, 여러분이 거기 있어도 이 사회가 그 이상의 부패되거나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가 있어줘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어떤 시대이든 간에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존재의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 있어도 귀한 분이에요. 저기 가 있어도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몸이 사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탱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0.9%입니다. 바닷물의 3%입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고 우리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존귀하고 필요한데도 소금이 값이 어때요? 싸지요. 제가 마켓에 가서 소금을 샀는데 여러분 한 통이 1불이더라고요. 이만한 한 통이 1불이에요. 나인단스에 가니까는 세일할 때는 2통이 나인단스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불짜리 소금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와 되게 싸다, 참 싸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 내가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이니. 여러분이 소금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비싼 척하지 마세요. 비싼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하는 것, 그거 성경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쌍값으로 다가가 그리고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소금이니 소금이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은 소금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싼 척하지 하며 발선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품족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귀족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비싸게 높은 자리에 매기는 모습까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편히 다가줘야 돼. 낮고 천한 사람이 나의 친구로 다가오도록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귀족층과 명분층에 가서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편안한 사람, 누구나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머무를 때에 주님께서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줄을 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소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드럽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참 저희 안에는 김치를 갖다가 이만큼 담아요. 때는 오늘 때 김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4통, 5통을 갖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어야지 배부른가 봐요. 저는 그런 거 수고하지 말고 마켓 가서 그냥 한 통 사다가 먹지 않은데 그냥 이만큼 담아놔가지고 먹기도 하고 남들 주기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제가 가서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와줄 때 배추는 어떻습니까? 배추는 뻣뻣하잖아요. 그죠? 툭 하고 여러분 휘면 어때요? 툭 하고 부러집니다. 배추는요. 근데 이런 배추를 갖다가 소금물에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부드럽게 절여지게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뻣뻣한 관계가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히는 담들이 이상하게 녹아지고 풀어지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함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직분이 아니야.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사람 속에 있든지 분위기를 갖다가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생각에 교만하고 뼈뻗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로 다 소금같이 고르게 합니다. 분위기를 갖다가 아름답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오기를 심히 사모하지요. 아, 이런 모임에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소금은 맛을 낸답니다. 맛을 내는 거 여러분 잘 알지요? 여러분 소금은 짭니다. 근데 이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맛이 살아나게 합니다. 김치도요. 싱거운데 소금이 탁 들어가게 되면 김치 맛이 팍 살아나. 된장국을 만들어도요. 텁텁한 것이 소금만 탁 들어가게 되면 된장 맛이 탁 살아나요. 여러분 소금의 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들어가서 녹아만 주는데 그 사람의 맛이 탁 살아나게 만들어. 내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맛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에도 감각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맛도 감각도가 있어요. 최고의 맛을 10도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보편적인 맛은요 5도에서 6도에 머물러요. 그 정도의 맛은 다 내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조금 잘하는 사람들 맛은 대충 거기서 머물러요. 5도에서 6도에서 그 맛이 머무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딱 맞게 소금을 치는 순간에 삽시간에 10도로 팍 올라가요. 10도에 딱 맞추는 사람이 이것이 최고의 요리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덜 놓아도 툭 떨어지는데 5도 6도. 여기서 조금만 더 놓아도 툭 떨어지는데 5도 6도. 그 맛을 맞추는 사람이 최고의 요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의 이런 요리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갖다가 조금만 덜해도 맛이 안 나는데 조금만 더해도 맛이 안 나는데 맛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표정, 그런 여러분들의 제시처, 여러분의 삶, 이런 아름다운 소금의 모습 비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한번 제가 넌센스컬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우리 모일 때도 한번 제가 한 거니까 금방 하실 겁니다. 식인종이 단맛이 없을 때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식인종이 단맛이 없을 때 하는 말. 다 하시면서 모른 척 하시네요. 뭐라고 합니까? 에이, 살맛이 안 나. 그럽니다. 식인종이 단맛이 없을 때 하는 말이 살맛이 안 난데, 하기에 단맛 없는데 육식동물이죠. 식인종이니까요. 살맛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식인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병들고, 부부관계 너무나 그냥 막히고, 서로 싸우고, 자식 말 안 들고, 자꾸 이렇게 흉년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할 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에이, 살맛이 안 나, 살맛이 안 나,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금 같은 사람. 소금 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짝 소금을 뿌려주면 맛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번 웃어주세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위로의 말씀 던져주세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소금이 뿌려지면 갑자기 쓴맛이 단맛으로 변한 같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주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맛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뿌려줍니다. 웃음을 맛있게 뿌려줍니다. 말 한마디 말도 소금같이 희망과 위로를 던져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직되고 뼈아픈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부드럽게 녹여집니다. 기도함으로써 모든 지식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해줍니다. 살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삶의 맛이 나게 해주는 소금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에 대해 놀라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서 빼지 마라.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도 제사장은 내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 위에 소금을 쳐가지고 이걸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소금은요, 제물이에요. 알고 보니 소금은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제물, 그 위에 치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는 너희는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소금이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산제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소금같이 사용하여 나의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되게 주겠다. 훗날 나의 나라에 와서 진창아 상고가 영생받는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내가 너를 소금같이 사용하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스스로 녹아들 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도록 드려지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나 하나를 주님께 드려짐으로써 주님이 나를 소금까지 사용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바다의 3%의 소금이 바닷물을 부패해서 막아주는 것, 바닷물을 정결케 하는 것이 3%의 사람을 주께서는 필요하십니다. 0.9%가 혈액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살리게 해준 것 같이 0.9%의 독소를 제거해준 아버지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주의 자녀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얼마 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너를 소금 되어 주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헌신한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수고한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의의 병기로 주님께서 드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바닷물이 정화되고 이 엄청난 바닷물이 맑아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세월호가 여러분 그 엄청나게 그 바다에 억토근이 없이 다 빠졌잖아요. 근데 그걸 들춰보니까 비리에 비리비리잖아요. 비리에 비리비리. 저는 여러분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요, 우리를 봤어요. 거기에 소금 같은 아버지의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 세월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없었어요. 그걸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이 막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한국 사회의 부패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3%, 0.9%의 아버지의 사람들, 소금의 하나님의 사람 같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거기에 없는 것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우기를 느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주 앞에 들으신다면, 조금만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 수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귀하게, 굉장히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부담입니까? 이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이것이 간유당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느낌을 받는 것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나를 향하여 내적 성향이 주의 성령을 따라 주의 성령을 따라 나를 그렇게 변화지은 것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를 갖다가 세상 사람 앞에 소금으로다가 우리를 갖다가 불러내주셔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사건 속에서나
필요한 존재로 너는 거기 있어야 된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맛을 내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감개를 갖다가 풀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전해주고 병든 사람에게 치료를 전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먼 훗날의 말입니다. 먼 훗날에 누군가가 내게로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 너무나 고마웠어. 우리 장로님 너무나 고마웠어. 우리 권사님 참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보 당신 너무나 고마워.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엄마 너무나 감사해. 당신이 나를 위해 소금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녹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았어. 부패가 방지받았어. 내 삶이 상박하고 뻣뻣해져가지고 나는 꺾으면 금방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드러워진 사람 됐어. 내 삶은 밋밋하고 뻣뻣하고 맛대가리 없었는데 당신의 손과 딸을 뿌려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먼 훗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상당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3%의 여러분, 0.9%의 여러분이 이 땅을 갖다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프라우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아버지의 사람들이 이 땅에 빠져나가면요, 이 땅 여러분 금방 망하게 돼요. 우리 한국 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블레셋에 들어오더라도 주님이 막아주었어. 그 땅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일어나도록 맞는 것은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었다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위대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덩어리 없는 나였습니다. 죄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작 이기적인 나의 모습에 끼었습니다. 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주께서는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팔복을 주면서 이것이 복 있는 삶의 가치다. 우리에게 그런 성향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주시고 마침 우리를 갖다가 넌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 되라는 것이 소금 되어졌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존재다. 필요한 존재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은혜예요. 이건 불편하거나 부담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은혜예요. 엄청난 특권이며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너무나 감격되어 주의 사랑에 내가 매여서 내 영 주님을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강가에서 내 사랑 드린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영은 즐거이 우리 주님을 따라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건 감격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아름다운 삶을 소금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